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사기 5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사사기 5장 1절부터 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멘. 5장은 드보라와 바락이 이스라엘의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 노래를 하는 장면으로 이어져 있는데 이 노래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시스라를 이기고 가나안 왕 야빈과 대항을 하게 되는 그 역사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한 이후에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찬송을 하며 이렇게 감사하는 내용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전체 사사기 4장에 있는 이 전체 전쟁에 대한 결론 혹은 이 전쟁에 대한 평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드보라와 바락이 전쟁에 참여한 당사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드보라는 선지자로서 이 전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전쟁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를 선지자로서의 어떤 그 전쟁에 대한 평가를 노래에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5장은 노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운율 같은 것, 그 다음에 이 반복되는 어떤 리듬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고, 특별히 구약에 있는 여러 노래들이 있는데 그 노래들의 특징 같은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5장 3절에 보면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같은 말, 비슷한 말을 반복하면서 자신의 어떤 그 내용을 강조한다든지,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지만 좀 더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뒤에 이어서 덧붙임으로써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좀 더 이렇게 확장한다든지 하는 그런 표현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5장 전체가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비슷한 내용이지만 반복적으로 하는 이런 장면에서 우리가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떤 의미의 확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읽거나 해석하면 될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5장 1절부터 5절 사이에서 우리는 이 전쟁이 어떤 것이었는지, 실제로 전쟁의 양상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4장에서는 전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전부 삭제되어 있죠. 그래서 그냥 전쟁을 위해서 모였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이겼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전쟁 전에 무엇을 준비했고 하나님이 바락에게 어떤 전쟁의 어떤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셨는지도 나와 있지 않고, 전쟁의 과정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나와 있지 않죠.
그것은 결국은 바락이나 어떤 그들과 함께 싸우려고 모였던 만여 명의 군사들이 그들의 기술이나 계획이나 군사적 어떤 전략이나 용맹함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기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5장 1절부터 5절 사이에 이 전쟁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우리는 이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4절과 5절에 있는 것처럼 갑자기 전쟁을 하는 그 과정에서 하늘에서 비가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땅이 진동하면서 어떤 지진 같은 그런 천재지변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럼으로써 가나안의 그 철병거들, 그 철로 된 무기들이 비와 진동하는 이 지진에 자중질환에 빠진 것입니다. 더 이상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어마어마한 숫자의 말들과 철로 된 무기, 그리고 엄청난 숫자의 군사들 앞에서 기가 죽고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지만 비가 오니까 아무 소용이 없게 된 것입니다. 비가 오고 지진이 나니까 그 철로 된 병거들은 말 그대로 오히려 짐만 된 것이죠.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고, 그래서 4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시스라의 모든 병거와 그의 군대가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시스라가 병거에 내려 걸어서 도망하였다 라고 하는 말이 이제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병거에 타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무용지물이 된 것이죠. 그러니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대단해 보이고 대적할 만한 적수가 없어 보이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비만 와도 오히려 짐만 되고 지진이 일어나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것이 된 것이죠. 자기들이 그토록 이렇게 신뢰하고 믿고 힘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자 가나안 시스라의 병사들은 혼란에 빠지게 되고 전쟁을 수행할 만한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대단해 보인 것도, 그렇게 자신만만해 했던 것도 자신의 계획과 뜻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자 그냥 허무하게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드보라의 이 노래에서 우리는 이때의 이 전쟁이 얼마나 극적으로 상황이 변화되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비가 오고 천재지변이 나고 갑자기 지진이 나면서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그러면서 드보라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누가 이 전쟁에 저 철병거를 대항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나 했을까? 그러나 비가 온다면,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난다면 완전히 다른 국면이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감격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죠. 전쟁에 직면하기까지, 실제로 그 전쟁의 직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에 대한 신뢰를 하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드보라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밝혔지만 그것을 확신하고 전쟁에 왔지만 전쟁에 실제로 임박하기까지는, 실제로 전쟁에 임하기 전까지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드보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다.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다. 너희들아 들어보아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여 보아라.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텐데 지금부터 들어보라. 왜 이렇게 이 사람이 즐거워하고 있는가? 왜 이렇게 이 선지자가 찬송하면서 가나안의 여러 왕들과 통치자들에게 마치 자랑하듯 들으라고, 내 노래를 들어보고 내 노래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 이토록 능력 있고 이토록 신묘하고 이토록 출중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다 라고 하고 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덧붙이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게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 천재지변의 결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천재지변 자체가 즐겁다기보다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이런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찬송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여호와께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헌신하고 있으니 이것이 정말 감사하고 즐겁고 찬송할 만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사기의 이 상황, 드보라가 사사로 있었을 때의 이 상황이 어떤 것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5장 6절에 언급을 하고 있죠. 그때는 이스라엘이 큰 길가로 다니지도 못할 만큼 괴로운 시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껏 집 밖에 나와 돌아다니지도 못할 만큼 심각하게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학대의 원인은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이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안식일을 안 지켰다, 뭘 절기를 안 지켰다 이런 게 아니에요. 안식일은 철저히 지켰죠. 절기는 철저히 지키고 11조는 철저히 했겠죠. 그러나 여호와는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호와께 헌신은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호와께 충성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 있었습니다. 껍데기로 보이는 어떤 것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20년이나 그토록 학대받은 것,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승리를 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지파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큰 길로 다니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였었는데 이들이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 이스라엘의 이 영솔자들이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가게 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고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의 여호와로서 자신의 약속과 능력을 성취하며 보여주시니 찬송하고 싶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전쟁의 승리 자체는 이 노래의 주된 뭐라고 할까요? 이 주된 찬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노래는 단지 전쟁에 이긴 승전가가 전혀 아니고 전쟁에 이기고 나서 전쟁을 다시 돌아보고 평가하면서 전쟁에 대해서 한번 곱씹어 보는 그런 내용도 아닙니다. 이 전쟁이 갖는 어떤 의미, 이 전쟁이 가져온 어떤 변화,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함으로써 전쟁에 돌입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헌신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 헌신함으로써 하나님의 승리의 현장에 함께 있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드보라는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라고 한 것이죠. 이렇게 반복적인 구절은 여러 번 나오고, 그럴 때마다 이 구절이 강조되고 그 의미를 더 확대하는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5장에서 볼 만한 내용도 그런 것이고, 적용할 만한 내용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베풀어 주신 것에 감격하거나 기뻐하는 그런 정도의 찬양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찬송도 이와 같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느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돌아보게 되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런데 그뿐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헌신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고, 우리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하나의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자 하는 그런 각 지체들과 함께 연합하여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사사기에만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신약의 교회도 이런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고 진리를 탐구하고 서로의 연약함과 잘못을 오히려 온전하게 되도록 서로 인내하면서 이끌어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은 신약의 교회도 여전히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이스라엘만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연합체도 영적으로 이스라엘로 불릴 수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누가 유대인이냐,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가 마음판에 새겨진 자들이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이고, 육체의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이다라고 말하죠. 바울 사도는 이미 수천 년 전에 헬라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도 교회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영적인 이스라엘이니,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도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잊지 않는 것, 그것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잊지 않는 것, 육체의 할례, 껍데기로 드러나는 것에 뭔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마음에 하나님의 흔적이 새겨져 있는 것. 바울 사도는 그것을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말했죠.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하죠.
이런 표현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껍데기의 흔적, 내가 교회 다니고 무슨 이게 모태신앙이고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고 이런 게 아니라 마음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야말로 참 이스라엘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이스라엘이 거룩하고 영적인 공동체가 되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과 손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꺼이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거룩한 영적 공동체 이스라엘의 삶이다. 그리고 그것이 그토록 하나님께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필요한 거 주고 내 기도 들어주고 전쟁이 이기게 해주고, 이것이 이 찬양의 초점이라기보다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고 눈을 향하고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이 현장이 그토록 감사했던 것이죠. 교회의 영광은 어디에 있을까?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은 어디 있을까? 그리스도의 찬양은, 그리스도인들의 찬양은, 교회의 찬양은,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것일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드보라나 바락이 자기의 흥에 겨워서 부르는 찬송이라기보다는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적용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사랑 교회의 모든 공동체 일원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즐거이 헌신하고 기꺼이 내 자신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과 거듭나는 은혜와 인생과 영혼의 변화들을 보며 즐거이 하나님의 능력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과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노래하는, 그것이 우리 안에 정말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살아있는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떨리는 그 순간, 엄청난 말과 철병거 앞에 전쟁하러 섰을 때, 그리고 그 전쟁에 임하였을 때 실제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느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역사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에 발을 담궜을 때 요단강이 멈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있으나 그 약속에 헌신하는 것, 그 약속에 충성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전하고 즐거이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들이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삼 느끼면서 하나님께 함께 노래하고 찬송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또 모르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크고 깊으신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고 누린 어떤 것보다 더 무한하고 무궁한 하나님이 있는 줄 또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고 완전히 다가간 것도 아니고 그저 우리는 이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할 자들이지 다 이루었다고 말할 자들이 아닌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더,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 더 하나님께 진실되는 사람들로, 진실된 성도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그 깊이를 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지만 더 자세히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였지만 더 온전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과정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러니 이 하나님의 백성들, 참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 안에서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참으로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이스라엘이 그토록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약속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잊었을 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거나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여호와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과 그의 택하신 백성이 기꺼이 하나님께 헌신하게 된 이 현장, 그 승리의 현장에서 선지자가 기뻐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신 것,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들을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느끼고 누리고 우리 공동체가 참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비록 대로로 다니지 못하고 쫓겨다니듯 살았던 세월이 있었으나 그러나 지금은 여호와께 나아가니 얼마나 감사와 찬송의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우리도 그러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단점들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것이 여전하나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가 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조그마한 마음의 태도라도 하나가 되고 진실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평화와 승리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맛보며 살아가도록 더 온전하여지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